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늦은 시간이지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또 읽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싶은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시는 가운데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바쳤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서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4장은 이스라엘의 4대 사사인 이 드보라를 중심으로 그녀의 군대 장관이었던 그 바락과 또 겐스아람 헤벨의 아내 그 야엘을 통해서 일어난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철저히 남성 위주의 고대 사회에서 예외적으로 여성들의 지도력을 보여주고 있는 오늘 본문은 드보라를 중심으로 해서 바락과 또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헬이 이 가나안 왕 야빈 군대와의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를 이끌어 내었는지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야헬의 그런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드보라를 살펴보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드보라는 납비돗의 아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주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가 여자였고 그것도 가정주부였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의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통념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당시 여성들의 사회적인 지위는 매우 열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숫자를 셀 때 여자들의 수는 빼고 세웠던 시대였습니다. 여성들을 온전한 그러니까 인격체로 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여성들은 남편들의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일까? 이 고대 이스라엘 납비들은 문헌에 보면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개처럼 취급을 받던 이방인이나 이성 없는 짐승의 수준에서 같이 논해지고 이해되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에 대해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풍토에서 여자가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가 자인 사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인간적인 통념을 송두리째 뒤엎은 매우 파격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간적인 통념에 눌려 사는 인간이 인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보라처럼 통념을 뛰어넘어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이 사람들에게는 운명처럼 받아들여지는 어떤 그릇된 통념들이 있습니다. 그런 통념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이 났지만 지금은 절대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다는 것도 아마 그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집안의 배경이 좋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뒷받침을 잘해 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학벌을 만들어주고 화려한 습벽을 쌓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계층에서만 용 같은 인물이 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부모의 학력과 재력과 권력이 세습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계층 이동을 위한 사다리가 사라져가고 있고 부모의 사회적인 계급이 대물림 되어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천에서는 절대로 용이 날 수 없다는 통념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인생에게도 무한한 가능성이 되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편에서 본다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그런 통념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이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로도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되게 하시고 길거리의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적인 통념들을 깨트리고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창조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리우던 칼 바르트는 이 성경의 세계를 가리켜서 스트레인지 월드라고 했어요. 스트레인지 월드, 이상한 세계. 아니, 보다 정확한 번역은 낯선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세계는 인간들의 통념을 모조리 깨트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충만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드보라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드보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행한 운명의 이 굴레를 강요하는 그릇된 인간적인 통념에 도전하고 그것을 뛰어넘어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드보라와 같이 그 시대에 인간적인 통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바락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절대적인 열쇠에도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싸울 수 있는 영적인 강한 전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시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하는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악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가나안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서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꼼짝 못하게 하고 지배하고 있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철기로 된 무기를 전혀 소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년 후에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이스라엘이 독립전쟁을 하면서 다시 일어나게 되자 이 900대의 철병거가 모두 동원되어서 지금 기손강변 편지에 진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탱크처럼 기동력을 이용하는 이 철병거는 평지에서 그 장점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었던 그런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지휘관이라면 어떤 작전을 구사해야 했을까요? 전쟁에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는 지휘자라면 누구나 무기와 활용 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기에 시스라가 이끄는 적군들을 어떻게 하든지 다볼산 숲으로 유인을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철병거의 기동력을 최대한 떨어뜨리고 숨어서 치고 빠지는 게릴라전을 아마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사사 드보라는 바락에게 기손신의 평지로 내려가서 싸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정면으로 부딪혀서 승부를, 진검승부를 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통념이나 인간적인 상식으로 볼 때는 이건 그냥 가서 죽으라는 명령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성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도무지 이해가 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락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고 철병거 900대가 친치고 있는 적진을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해 주신다는 드보라의 그 약속의 말씀만 의지하고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인간적인 모든 통념들이 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사기 5장에 나오지만 갑자기 큰 폭우가 쏟아지면서 철병거가 물에 빠져서 꼼짝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탱크도 이렇게 갑자기 큰 폭우가 와서 이 수렁이 되면은 이 탱크가 움직이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전에서도 러시아 탱크가 이게 제대로 싸움 못한 게 이 우크라이나 늪지대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탱크가 들어갔다 늪에 빠져갖고 꼼짝을 못해서 오히려 크게 패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바로 이런 이 큰 폭우가 일어나서 철병거가 갑자기 물에 빠져서 꼼짝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순식간에 이 시스라의 군대를 이스라엘이 전멸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락에게 기손 평지에 내려가라 하실 때, 그러니까 이미 내가 기손 평지로 내려가라,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셨을 때 이미 큰 폭우를, 그러니까 충분히 평지로 내려가라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그 큰 폭우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락처럼
절대적으로 열세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서 끝까지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맷돌만 가지고도 모든 몸을 무장했고 그 엄청난 그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없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했던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락 같은 전사들을 길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상처를 치유하는 목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매번 교인들의 상처들에 호소하면서 교인들을 자신의 상처에만 빠져 있는 감상적인 연약한 환자들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치유 목회의 한계가 교인들에게 은혜를 줄지는 모르지만 매주 눈물을 짠하게 할지는 모르지만 치유 목회의 한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적으로 교회는 병원이기보다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 싸워서 승리를 이끌어내는 십자군을 길러내는 군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병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종교개혁자들은 지상의 교회를 가리켜서 전투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본질적으로 교회는 쉬는 곳이 아니라 최전선에서 사탄의 세력들과 맞서 싸우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은 영적인 전사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는 누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쟁터에서는 누구나 어느 정도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다고 모두가 다 병원에 누워 있고자 한다면 누가 나가서 싸우겠습니까? 군인은 죽지 않을 정도면 나가서 싸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군인 정신인 것입니다. 바락처럼 절대적인 열세적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싸우고 또 싸워서 승리를 이끌어내는 영적인 전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다. 우리는 아직 얼마든지 더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결국은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야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엘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생활을 청산하고 과거를 단절하고 너의 생활의 현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7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헬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소랑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헬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어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의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헬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며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헬은 사실 이스라엘과 싸우는 덕장 시스라와 잘 알고 지냈던 사이였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군대에 쫓기는 시스라는 그녀에게 찾아가서 신변 보호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야헬은, 오늘 야헬의 행동을 보니까 야헬은 과거의 사적인 관계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과정을 보면서 야헬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게 되었고, 바로 시스라가 하나님의 원수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안심시켜서 잠들게 한 후에 그를 살해합니다. 여기 보니까 살해 수법도 대단하네요. 이렇게 말뚝을 이렇게 관자놀이에 박아서 죽였다고 하는데, 이것도 당시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어떤 통념적인 그런 일을 굉장히 뛰어넘은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헤벨의 아내 야헬은 몰락해가는 낡은 질서와 체제의 어떤 수혜자로 살기보다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새롭게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야빈의 군대 장관 시시라를 살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야헬과 같은 이런 단호한 결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야헬이 시스라를 죽였듯이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나의 죄된 생활을 우리는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야헬처럼 시스라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도록 관자놀이에 말뚝을 대고 땅에 박혀서 그렇게 죽이는 것처럼 우리의 죄된 생활들을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는 못 박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받았던 불의한 모든 수혜적인 관계들, 불의한 수혜로 받았던 모든 관계를 청산하고 이제는 철저히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자리, 생활의 현장에서부터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헬은 자기 장막에서, 자기의 가정에서 시스라를 죽였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원수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한 가족들의 단순한 사적 공간이 전쟁을 종식시키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서가 펼쳐지고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현장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이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포함해서 일터, 그리고 소소한 사귐의 자리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가는 거룩한 현장이 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밤도 기도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인간적인 통념에 주눅들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불행한 운명의 굴레로 작용하는 사회적인 통념이나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믿음의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절대적인 열세의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 싸워서 큰 승리를 이끌어내는 바락과 같은 영적인 전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 자신의 과거의 상처를 되새김질하면서 연약한 자리에 누워있지 않게 해주시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를 쟁취하는 용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생활의 현장에서부터 가정, 직장, 일상의 자리의 현장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일상적인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사가 펼쳐지고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가는 거룩한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